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쩌면 성경의 수많은 장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몇 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소위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아합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일종의 대결을 벌여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또 그 850명을 그 산 밑자락에 있는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너무 빼앗겨서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제물을 불살르셨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의 본문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 중에 하나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까마귀라 하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고 또 노아 홍수의 이후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말을 가장 듣지 않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으로 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는데 그런 까마귀조차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머무는 것조차가 얼마나 부적절한 그런 상황인가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다른 사람을 돕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고아와 과부죠. 그래도 이제 고아인 분들은 이제 장성해서 그들 스스로가 성인 어른이 되고 나면 또 자기 앞가림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남편을 잃은 분이 사전적으로는 과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전혀 그를 도와줄 만한 친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남편을 잃으셨어도 굳이 말한다면 과부가 맞기는 하지만 아들이 그를 봉양하고 있을 때는 그를 굳이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삼촌이나 혹은 사촌이나 오촌 등 이렇게 그를 거두어서 좀 도와줄 만한 형편이 있으면 분명히 남편이 없으니 과부가 맞기는 하지만 그분을 과부라고 표현하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분은 어린 아들 외에는 피부치가 아예 없는, 정말 그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는, 더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편을 봤듯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외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린, 말하자면 이 세상에 엘리야를 도와주기 어려운 사람 중에 가장 1등인 사람이 바로 이 사렙다의 과부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바알은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바알을 숭배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들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몇 장 지나고 나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 이 경우는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바알을 섬긴 거겠죠.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이 경우는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새로 창건했던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북방의 단과 북이스라엘의 가족 남쪽 접경인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 정상에 있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 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말은 힘 할 때 이게 이제 복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봐라, 하나님의 호칭에서 이미 삼위일체이심,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심이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은 그것이 삼위일체 되시는 복수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명 문학적인 표현으로 장엄복수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장 위대하신 신, 우리의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유일하신 신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어권에서는 God, 이제 소문자로 God 하면 각종 귀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다른 어휘가 그들에게도 없는지라 이 하나님과 일반적인 소위 잡신들과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앞에 지를 반드시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엘로힘이라고 여겨지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먼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죠. 로마 캐톨릭은 그런 번역에 별로 열심이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이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회의 결정, 교황의 결정, 또 각 나라의 주교, 신부들의 결정에 따른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우리보다 훨씬 뒤에 성경을 한글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먼저 들어온 것은 로마 캐톨릭이었죠. 그런데 개신교회의 한글 성경 전서가 먼저 보급이 되고 그 후에야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소위 진보적 기독교들과 로마 캐톨릭이 함께해서 소위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본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공동 번역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소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기 전 우리의 선조들은 소위 옥황상제 이런 개념 속에서 하늘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리을이 탈락한 의미가 하느님이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섬겼던 그 우상과 하나님이 혼동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보수적 기독교에는 하나이신 분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을 나타내는 말로서 누가 진정한 신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주장이랄지 혹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건데 이 여호와는 또 무엇이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 바로는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어 여건으로 하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돼요. 자, I am이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배운 분은 다 아실 수 있겠죠. I am Tom 혹은 I am a boy 이러면 나는 탐이다 혹은 나는 학생이다. 바로 자기의 존재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굳이 설명을 한다면 내가 바로 존재 자체다. 내가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히브리 자음으로는 4글자로 되어져 있었고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이 없어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인들은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함자를 막 부르십니까? 우리 아들들이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좀 배웠다 싶은 흉내를 내려면 걔 성자 인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겠죠. 우리도 그런 식의 관습이 있듯이 이스라엘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으랴 이래서 그 4글자를 직접 읽지 않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번역될 표현으로 늘 불렀어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말이 계속해서 전해졌을 때에는 비록 그 4글자를 읽지 않았어도 읽는다면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발음을 정확히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바벨론에 멸망되고 나서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시대를 이어오면서 도대체 이 글자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였나 라는 것이 혼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4글자 중에 2글자는 영어로 하면 Y나 J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반자음 혹은 반모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백히는 자음이지만 그게 모음적 발음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보적 기독교는 이 4글자를 모음을 전혀 무시하고 읽으면 야훼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번역에는 야훼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계속해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으니 이 4글자에다가 그 모음을 찍게 되면 발음상 여호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던 말하자면 스스로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죠. 그래서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16장 제일 마지막 절이었죠. 한번 거슬러 가 볼까요? 16장 34절 기억하십니까?
16장부터 지금 17, 18장까지 드러나 있는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16장, 이왕 거슬러 왔으니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16장 24절에 사마리아 건축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세겜, 디르사를 거쳐서 세 번째 수도이지만 가장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가 되었던 사마리아를 건축한 거예요. 말하자면 오므리와 아합은 세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강력한 잘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도를 아주 공교롭게 요새화해서 그 누구의 침입에서도 방어할 자신이 있을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또 16장 34절 고대로부터 예언이 있어서 그토록 경계시되던 여리고를 끝내 건축하다가 예언대로 건축자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어버리죠. 왜 하필 여리고를 건축했는가? 이것은 남유다를 압박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남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기면서 바로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은 요새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집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매일 볼일을 봐야 되지만 예루살렘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을 가져요? 여리고에 집을 가지고 거기서 출퇴근하게 되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인지라 거기에 강도가 출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를 요새화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의 정책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직 17, 18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한두 장 더 지나고 나면 나타나겠지만 이미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혼 동맹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두로 시돈의 그 동맹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5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8장 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5절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18장 1절을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지는 이미 3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비를 내려준다고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라고 했지만 아합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아서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겼다면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없던 신앙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5절에 지금 아합이 보이고 있는 행동은 뭡니까? 물 근원을 찾재요. 물 근원을 찾는 이유가 거기서 풀을 얻어서 말과 노새, 말은 뭡니까? 말은 기병대로 사용되는 이 고대에서는 가장 강력한 현대로 말하면 전차부대에 해당되는 게 말입니다. 노새는 뭘까요? 이 말은 거기에 써야 되고 또 소는 농사에 써야 되니까 노새는 짐을 실어 나르는 말하자면 상업용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지금 굶어 죽든 말든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뭐라 그래요?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바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말과 노새이기 때문에 지금 아합은 어쩌면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좋은 왕일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야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첫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고요. 자,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르호보암에게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쪼개나간 여로보암부터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북방에는 단에서 남방 끝에 베델에 황금 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 급기야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다 붕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31절을 보니 돌을 몇 개를 취했습니까? 12개요. 그리고 33절에서 36절을 보니 물통 넷을 가져다가 물을 몇 번 부었다고요? 3번 부었으니까 결국 몇 통을 부은 겁니까? 12통이죠. 자, 왜 12돌에 12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닌가요? 10개만 갖다 쌓아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만 이루어져 있지 유다와 베냐민은 북이스라엘의 통제 영역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비록 다윗의 왕실인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다윗이 10개의 지파를 빼앗겼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12지파여야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30절 하반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겠다 하는 자가 우리는 북이스라엘이야, 우리는 10지파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누구와 원수된 것이 생각나면 그와 먼저 화해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자세를 가져라. 사람과는 늘 싸우고 분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그러니 지금 엘리야는 그냥 아무렇게나 제단을 만들어도 되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통제 영역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과 물 12통을 부었더라 하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그것은 엘리야의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2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의지하고 이 일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구나. 그래서 12돌, 12통이구나. 정말 똑똑한 걸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면 아직 50점짜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핵심은 뭐라고요? 32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12통을 갖다 들이부면 뭐 할 것이고 12돌로 쌓으면 또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인데 36절을 보면 또 다른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엘리야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36절 같이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하나님을 일단 뭐라고 지칭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야훼라 읽어야 되는지 여호와라 읽어야 되는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언제나 이 얘기를 하시곤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라고 주님은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어 소멸돼서 없어졌다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려져야 할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죠. 이삭은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간절히 축복을 원했고 끝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36절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 이런 것이라는 것이 세 개가 드러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아무리 드러내고자 한들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36절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안 사는 것,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를 말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 못지않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면, 그는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악한 자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능력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갈멜산 정상에서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백성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되십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리고 10지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한다. 바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하나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하나시며 말씀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뤄내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얼마나 똑똑하게 일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됨을 견지하는가, 이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화평이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화평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분쟁을 일삼고 하면 그는 아합과 이세벨과 다를 바가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양보할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제발 내가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길이 유일한 최선의 길이라는 그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 그렇게 제 스스로 단 한 번도 또 교만하다 하시겠네요. 뭐 교만하다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정말 멍청하다.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나쁘지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봅니다. 참 교만하죠.
나는 정말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한 가지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골똘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여겨진 제가 생각했던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었다는 걸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요만큼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똑똑하다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악입니다. 내가 제일 심사숙고했다라고 여기는 거, 그거 제일 교만입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또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시거나 더 거칠게 얘기하면 방관하거나 방치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을까? 겸손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방식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이건 그릇됐어,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언제나 이거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래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지, 그러면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젖은 재물 그대로 있을 뿐이고, 아마 바알과 아세라 850명에게 엘리야가 맞아 죽었을런지 모릅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외는 없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면 자신도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얘기하셨다 하면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설교를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위치상 볼 때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나 정정화 권사님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제 입에서 나간 말씀이 이 두 분의 귀에 들려지기 훨씬 전에 제 귀에 먼저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귀에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부터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목사들에게 늘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목사가 이 일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말씀에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람은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에 가장 우선은 내가 위대한 일을 해내거나 위대한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고 꿈꾸지 마십시오.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장 1절을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16장 17장 1절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가 17장 1절에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아니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1절은 보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17장 1절과 비교해 볼 때 18장 1절에 비가 다시 내릴 것이라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것이 마치 대조가 될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이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41절부터 46절까지 그냥 7번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도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복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걸 믿을지라도 주님 나를 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하는 이 사역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너희는 힘써 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더더욱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도로 나타낼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갈멜산 찾아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불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 소방관들 힘들어집니다.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